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짊어지셨던 십자가임을 기억하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복을 삶 속에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변화와 성장을 위한 시간들을 지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교회다운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처럼 외관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외관과 인테리어 그리고 교양이 넘치는 성도들이 가득하다고 해서 저절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주 잘 짜여진 예배와 또 감동적인 설교가 있다고 해도 저절로 교회다운 그런 교회가 되는 일도 없습니다. 함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시간들을 잘 견디고 또 공동의 목표와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서사가 꾸준히 성도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을 때, 그래서 우리들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차고 넘칠 때,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다른 방식과 원리와 문법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게 외면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과 너무 달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과 너무 닮아서입니다.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마치 세상처럼 사람을 겨우 집값으로, 연봉으로, 옷이나 가방의 브랜드로, 출신 학교로, 또 사는 지역으로 평가하고 편가르고 구분하는 한 경계와 울타리를 넘어서는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끼리만 어울리는 그들만의 세상이 되고 맙니다.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조직의 목적은 외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이다. 조직이 내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할 때 그 조직은 사멸한다. 회사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 존재할 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라져버렸고 교회는 결국 사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눌린 자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애초에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 중심적인 교회와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교회사의 가장 중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배경은 오순절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란 유월절과 또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에 해당하는데, 이 유월절에서 시작된 보리추수가 끝나는 절기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는 말 대신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한국에도 예전에는 맥추감사절이라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맥추감사절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리추수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보리 농사를 잘 짓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수확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를 표현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보리추수 이후에 밀추수를 시작하는 절기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또 6월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 7번의 안식일이라는 것은 7일씩 7번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 77절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77에 49, 7 곱하기 7,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지킨다고 해서 오늘의 본문처럼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맥추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표현은 각기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절기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그동안 성전을 오가면서 예배했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는 몰랐지만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이 성도와 공동체에 어떻게 임하셨는지 묘사된 구체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개별적으로 임했음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이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임했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성령은 어떻게 임하시고 또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경은 각각 받아야 하는 동시에 모두가 다 받아야 합니다. 개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지만 동시에 모두가 다 충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각각에게 임하시고 또한 모두에게 임하시면서 나타난 당시에 뚜렷한 현상이 있었는데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각자에게 임하신 동시에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순간 이 120명의 성도들은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120명의 성도들이 각각 자신들이 깨달은 것을 각 나라의 말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명절에, 이 오순절 큰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이방인들이 제자들의 방언을 듣고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는 오순절을 맞아서 원주민도 있고 외지 출신의 장기 체류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단기간 거주하는 순례자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당시 공용어였었던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아람어도 조금 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은 본래 가지고 있는 모국어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각 지역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분명히 갈릴리에서 나고 자라서 갈릴리를 벗어나 본 적도 없는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갑자기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사이에 나오는 그 방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 오순절의 제자들에게 주신 방언은 의미 없는 사운드가 아니라 그냥 완벽한 외국어입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의 말을 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내 나라를 넘어서서 그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께서 각자에게 임하시고 또 모두에게 임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 나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내 가정, 내 교회, 내 지역 그리고 내 나라의 경계와 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 내가 특별해지고 구원받은 내 삶이 특별해지고 내 신앙이 특별해지리라 기대하지만 성령은 나 중심적인 삶, 내 가정, 내 교회, 내 지역, 내 나라를 반드시 넘어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성령은 나에게 임하시지만 나만을 위한 성령일 수 없고 나와 모두를 위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모두에게 그리고 각각에게 임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성령 충만의 역사는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동시에 또한 각각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각각 한 명 한 명이 모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어느 한 개인이 더 드러나거나 어느 한 개인만을 주목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개별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지만 어느 누구도 성령의 역사를 비교하며 경쟁하지도 않고 하나의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누구든지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무시하거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서열을 나누거나 교회 안에서 은사 경쟁을 부추기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결코 성령 충만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또한 혼자서만 내가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면서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기도하고 산기도 다니면서, 산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철야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모임과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 역시 오순절의 성령 사건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읽으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반드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러한 형태로만 임하신다라는 선입견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처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기대할 수도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반드시 이런 형태로만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믿고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창조주이신 성령님을 내 기대, 내 예상, 내 이해의 범주 안에 축소시키고 제한하려는 아주 큰 교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나의 기대나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런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오늘 기록된 이 오순절 성령 사건과 동일한 사건은 결코 앞으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매년 성탄절과 사순절, 고난절과 또 부활절, 그리고 예수 승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까지 해마다 반복해서 이러한 절기들을 지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삶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순절 사건을 일으키시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사건은 유일무이하고 전무후무한 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이런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오늘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베드로와 똑같은 사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해 사도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내가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사도적인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고 특별히 계시와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베드로와 같은, 바울과 같은, 요한과 같은 사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사도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사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이 정하신 사도들 외에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적인 권위는 있을 수 있으나 사도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오순절 성령 사건은 당시 사도들에게 특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하시기 전에는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충만하기 전에는 절대 서둘러서 성급히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산 증거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확신시키는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절대 남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올리는 일은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즉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섬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의 능력을 뽐내고 자랑하고 과시하라고 주신 도깨비 방망이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가 병을 고치든 그가 방언을 하든 그가 예언을 하든 온갖 능력을 행하든지 간에 만일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순절 성령 사건은 부흥의 시작이자 교회의 시작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따라서 부흥은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 충만이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곧 부흥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의 부흥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것, 이것이 곧 부흥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같은 오순절 성령 사건을 지켜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조롱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람이 도를 넘어서 술에 취하게 되면 무엇보다 먼저 의식이 흐려집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술에 취하면 말에 조리가 없어집니다. 평소에 비해서 훨씬 많은 말을 하는데도 이 앞뒤 말이 엇갈리면서 횡설수설합니다. 술 취한 사람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게다가 자세도 흐트러집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립니다. 심지어 허세와 만용을 부리기도 합니다. 온 천하가 자기 것이요 자신이 천하 제일이라는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의마저 상실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술 취했어, 저 사람 술 취해서 그래 라는 이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 사람 원래는 안 그러는데 술 취해서 저렇게 무례한 거야. 저 사람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인데 술 취해서 저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과 그 지역에 모여든 사람들은 이 오순절날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사람들 새 술에 취했어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자니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 마치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을 향해서 그냥 술 취했다고 말하지 않고 새 술에 취했다고 말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술 취한 사람들과 일견 유사한 면이 보이기는 했지만 그들과는 뭔가 좀 달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술 취했다고 하지 않고 새 술에 취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일반적으로 술 취한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갑자기 많은 말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횡설수설하지 않았습니다. 뭔가에 사로잡힌 듯이 보였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술에 취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새 술에 취했다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음을 제자들도 알았고 제자들을 지켜보는 다른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알아봤다는 뜻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그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음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샴페인 어바나 한인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는 동시에 각각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시고 동시에 각 사람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와 우리 교회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진실로 성령의 충만함을 겪게 된다면,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 새술에 취했다라는 조롱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새술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도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도 알아볼 만큼 갑작스럽고도 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술에 취했다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교회가 궁금하고 그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과 그들의 삶이 궁금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보고 싶고 마침내 교회 안에 막상 들어와 보니 자신도 세상을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과 교회 공동체가 이 같은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새 술에 취한 듯 보일 정도로 놀랍고도 또 감격적인 변화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오순절 사건의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 여러 가지로 들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목표는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변한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자신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을 지탱하고 있던 가치관 혹은 자신이 움켜쥐고 있었던 자신만의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기준과 잣대로 나와 세상을 그리고 내 삶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한 세계가 다 무너지고 다른 세계가 세워지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충성할 주인을 바꾸고 새 주인이 다스리시는 새 나라의 가치관에 맞추어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따라서 성령 충만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역시 성령 충만의 시작으로 우리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는 첫 발을 비로소 내디딜 수 있습니다. 오직 그렇게 자신이 변한 사람들만이 남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남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에 제가 먼저 영향을 받지 않으면 결코 변화를 이끌 메신저가 될 수 없습니다. 마치 새 술에 취한 듯이 성령에 이끌려 온 세상을 요동하게 만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보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동안 살아오던 내 세상과는 다른 원리, 다른 가치관, 다른 문법,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샴페인 어반 한인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요, 이게 성령 오순절 성령 사건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잖아요. 한번 우리가 이곳이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상상을 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내가 믿고 따랐던 스승님은 떠나셨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는 하셨지만 사실 그게 뭔지, 언제 주실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되었지만 내 삶은 막막했고 세상은 어둡게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 아직도 서슬퍼렇게 저 밖에 있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내 삶도 위태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주셨지만 여전히 인생은 혼자 남겨진 듯이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자녀들 키우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남은 거라곤 늙고 병든 몸뿐입니다. 그런 인생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두운 밤과 같았던 삶에 밝은 빛이 가득하게 되었고 주 예수께서 약속하신 나라가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어두움이 빛으로, 두려움과 근심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 제자들이 기쁨에 겨워 거리로 달려나와서 아마 이렇게 찬송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치 그날 두려움 속에 있었고 어둠 속에 있었던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찾아와서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더 이상 어둡지 않고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던 그 기쁨의 삶에 우리가 마치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어둠 밤, 우리 함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우리 함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함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주께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오늘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오늘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하리.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오늘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가 세술에 취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세상과는 다른 원리, 다른 가치관, 다른 문법,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가진 것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이 땅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오늘부터 주 예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술에 취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과는 다른 원리와 방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님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사 이 세상과는 다른 법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 지금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늘부터 주 예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술에 취하여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는 다른 원리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매일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도 겁나고 무능한 남처럼 앞서지도 못하는 내가 원망스럽고 그렇다고 나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그 어디에 기댈 만한 데도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을 주옵소서. 내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을 주옵소서. 절대로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자꾸 비틀거릴 때마다 강한 손으로 붙잡아 일으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 술에 취한 듯 성령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셔서 세상을 떨게 만드는 우리 샴페인 어반 한인교회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